주님을 사랑하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로 함께 동참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고 또 귀하게 이렇게 붙들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십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마치 이런 상황일 것이다. 이런 일들이 나타난 어떤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나타나리라.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그러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때가 되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으로 준비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저는 다시 한번 울림이 되고 경고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자기 일로 그렇게 바쁠 때에 주님께서 오실 바로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그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항상 주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아버지 하나님 그 죄 때문에 멸망했던 것처럼 이 시대가 하나님 죄악으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예배가 주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세워지는, 다시 일으켜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친밀한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00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우리 찬송 502장 한 장 더 찬송 올려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
이겼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헌물 드릴 때 우리 삶 속에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로 아울러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헌금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님 그 믿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에 주님을 만날 때마다, 예배로 주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완벽한 주님의 뜻을 이루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문이 닫히기 전에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저희 교단에 댄 챕만이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오랫동안 남미 선교사로 사역하셨고, 또 캐나다에 와서는요, 외국인 교회에서 개척하신 목사님들과 함께 목사님들을 돕는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항상 마음이 넉넉하고 너무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번은요, 어떤 그 한인 목사님과 몰에서 만날 약속을 하셨답니다. 몰에서 만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그 한인 목사님이 한 20분 정도 늦게 갔다고 합니다. 20분 정도 늦었으니까 뭐 좀 미안한 일이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 목사님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뭐 양쪽 목사님 다 무슨 사정이 있으셨겠죠. 보통 우리가 약속한 분이 안 나오면, 또 중요한 미팅에서 중요한 분이 안 나오면 30분 정도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갑자기 차가 사고가 나서 아니면 막힐 수도 있고 다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20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셨다라는 것 때문에, 오래전 일이지만 제 마음속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오래 살면서요, 그 이분들의 그 시간관념이 우리의 시간관념과 좀 다르다라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게에 중요한 것을 이제 사려고 해서 가게에 좀 늦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시에 문 닫는 줄 모르고 막 허겁지겁 갔는데 6시에 문 닫는 가게에 6시 1분에 한번 도착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요, 아무리 급하다고 얘기해도 바깥에서 막 손짓발짓을 다 해도, 그리고 안에는 이미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문 안 열어줍니다. 그냥 딱 잠그고요, 그냥 너무 냉정하게 문을 안 열어줍니다. 황당하죠. 황당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문화 차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말아야죠. 그러니까 1분 늦었다고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안 열어주고, 20분 늦었다고 그냥 집에 가버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너무 팍팍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주 중요한 순간 이 천국 그 문화도, 믿음의 문화도 이와 같다는 것을 보면서 한번 더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은요, 그때 그 칼 같은 순간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10명의 처녀들이 주님을 기다리다가 다 졸며 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때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요, 자신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그때서야 발견했습니다. 좀 여유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슬기로운 5처녀들은요, 매몰차게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을 함께 기다려온 그 크리스찬다운 행동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바른, 천국 가는 믿음의 바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기름을 나누면 둘 다 기름이 부족해지고 둘 다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절한 이해일지 모르겠지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수영 못하는 사람이 깊은 물에 그냥 몸을 던져서 그냥 그 사람을 구하겠다고 들어가면 같이 죽을 수 있다. 그런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가서 사야,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기름은요, 성령의 기름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시간과 정말 내 헌신을 다 들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순간에 등불이 꺼져갔던 크리스찬들, 그들이 그제서야 허둥지둥 기름을 사러 이제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기름을 얻어가지고 와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천국문이 이미 닫혀버린 것입니다. 천국문이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그때 이 크리스찬들이 문 밖에 서서 주님께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주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였습니다. 절대 안 된다. 그뿐입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여기서 우리는요, 정말 단호하고 냉정한 예수님을 봅니다. 마치 예수님 같지 않은,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예수님께 익숙하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 심판 때에 서신 예수님의 단호한 아주 그 공의에 가득 찬 예수님의 단호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천국문은요, 예수 믿지 않은 넌 크리스천들에만 닫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천국문은요, 좀 전까지 함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5명의 크리스천들, 5명의 크리스천들에게 이 천국문이 닫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주님을 안 기다린 것도 아닌데,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애타게 부르는 그 주님을 찾는 어떤 마음이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럼 좀 늦은 것뿐인데 잠시 문을 열어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이 상황을 당황스럽게 그렇게 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정말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 가는 믿음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가는 믿음, 천국 가는 것은요, 자기의 방법대로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된 사람만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문은 이미 닫혔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냉정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심판대에 서신 주님은요 냉정하십니다. 그래서 천국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처럼 믿음이 그렇게 그냥 우리의 생각처럼 단순하게 풀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이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그 정도의 신앙은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준비하는 것이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이 진리는요. 핵심은 뭡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갑자기 천국 문이 닫혀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무슨 자다가 날벼락 같은 얘기입니까? 갑자기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 문이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닫힌 문은요 다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은혜와 사랑은 닫히기 전의 일이고요. 닫힌 후에는 하나님의 공의만 역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는요 이 상황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반복해서 이 상황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가 주님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 사람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던 그때와 같이 인자에 임할 때도 그러하겠다.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노아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 동안 100년 가까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노아가 왜 그렇게 큰 배를 만드는지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대. 그래서 그 심판을 예비하기 위해서 홍수로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대 이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의 시간이 다 끝난 그 시점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가 좀 많이 온다라고 느꼈을 그때에도 아직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은 아마 급하게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가 와봤자 얼마나 오겠어 라고 급하면 산 위로 올라가면 되겠지라는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정말 그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마을을 덮고 지붕을 덮고 여러분 그래서 언덕으로 피했는데 계속해서 비가 더 사정없이 쏟아져 내리니까 이제 방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막 방주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방주 문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노아, 자네 문 좀 열어주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네 이웃 아무개 아닌가? 나를 잘 알지 않은가? 문 좀 열어주게.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노아 선생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선생님께 목수일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 소용없었습니다. 방주 문은요 이미 굳게 닫혀져서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의 문이요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아예 잠궈 버리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전까지는 방주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비가 내리고 그 문이 닫혀버린 다음에는요 그 방주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100년 동안이나 활짝 열려있던 문이 처음 그 문조차 없어서 아무나 그 방주를 둘러보고 구원의 방주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방주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방주의 문이 닫혀버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차갑고 냉정하게 그 문을 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단호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냥 살짝 열어주면 얼른 들어갈 텐데, 살짝 열어주면 정말 주님께 들어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깝죠. 그들은 왜 미리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 들어갈 생각을 못했을까? 그들은 왜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 해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하시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내가 다시 올 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일로 너무너무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알아서 하겠지. 노아가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너무 바빠서 정말 거기에 마음을 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의 일로 자기 사는 그 일에 너무너무 바빠서요. 마음의 여유, 시간적인 여유를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바빠지는 시대를 살 것입니다. 바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바로 그때가 되면 천국문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이 명확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되면 천국문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이 명확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문 밖에 있는 사람과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명확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미리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숨 쉬고 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온 삶을 다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방주에 좀 시간 내서 가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미리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요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년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예배도 드리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분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 마음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일할 때에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쁠 때에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저는 한 해 한 해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불행할 것 같죠? 아닙니다.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할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 천국에 소망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적같이 오시겠다 말씀하셨죠. 내일 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비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병들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갑자기 결핍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결핍, 무슨 뜻인가? 계속해서 이 단어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결핍이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핍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핍이 큰 은혜입니다. 건강이 부족하고요, 재정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결핍이죠. 그런데 그 결핍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핍을 채우십니다. 이 결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천국 백성들에게 이 결핍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결핍이 없고 모든 것이 풍성한 사람 우리는 부자라고 합니다. 결핍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결핍이 없는 것은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결핍,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결핍이 없으면, 부자면, 내 힘으로만도 넉넉히 살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핍이 주님을 찾게 되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어떤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 가운데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은 여러분, 이 결핍 때문에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유혹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급격한 변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늘 우리의 부족한 것만 보면서 마음의 빈 곳을 채우려 합니다. 심각하죠. 심각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한국의 산불 요즘 참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죠. 미국과 캐나다에도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여름마다 정말 이 산불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정세들 보면은,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 남미, 피지, 미얀마, 북한, 중국, 대만, 불안합니다. 흔들리는 세계 경제 상황들을 봅니다. AI 혁명 정말 놀랍고 무섭습니다. 뭔가 풍성한 가운데 늘 우리의 믿는 사람들에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야 합니다. 이 변화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기록하신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면 정말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그런 와중에 막 지옥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요즘 그 목사님들로부터 한두 번씩 그 정아무개 그 이단 교주에 대해서 들어봤냐, 방송 봤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이단 교주의 이야기를 뭐하러 보는가?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왜 화를 내면서 시간을 낭비합니까? 내 에너지를 낭비합니까? 더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정통교회와 이단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정통교회면 어떻고 이단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어차피 안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람들의 머릿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매스미디어가 1등 공신이죠.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정적인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보는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득세를 합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하루에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문이 점점 닫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믿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크리스찬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점점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그와 함께 복음의 문도 닫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식상해 합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섞여서요, 복음의 질을 더욱더 떨어뜨리고요, 복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요, 곧 천국문이 닫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문이 순간적으로 닫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그렇게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무한정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일할 수 있을 때, 오늘 움직일 수 있을 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무척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열천의 비유처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시점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잠에 취해서 졸며 잠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더욱더 그 졸며 자는 그 어둠의 시간이 깊어져 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천국 갈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마지막 기회를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결핍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결핍이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있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미리 주님의 은혜의 한가운데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생각한 대로 안 풀린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삐져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을 살려낼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변화됩니다. 기도해야 채우십니다.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그래서 정말 그 큰 원망과 후회를 하기 전에 주님,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깨어있고 싶지만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살아나고, 기도하면 깨어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채우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나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신, 책망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시간이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간을 통해서 기름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문이 닫히기 전에, 갑자기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깨어서 주님 비하게 하시고, 지금 깨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름 부으심을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